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주 짤막한 말씀인데 27절하고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도 가르치고 병도 고치셔서 사람들을 온전케 하니까 어떤 한 여인이 큰 소리로 말을 했다는 거죠. 당신의 어머니는 참된 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친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그분은 참 복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상단에 있는 말씀과 하단에 있는 말씀 중간에 끼어 있는 듯한 아주 짧은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케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다. 이 말씀을 거듭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반절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씀을 뜬금없이 하시는 겁니다. 앞에 있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가르침, 그런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너희들이 나를 보고 쫓는 것은 먹을 것을 주고 병자를 고치고 표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들으려고 오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니느웨 사람들이 악함에 빠져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와서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나 자신도 무덤 속에 있다가 나와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요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비시키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있었던 요나의 표적도 그런 예표도 결국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것도 놀라운 기적, 표적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보여줄 표적과 기적은 내가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것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가르칠 참된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다. 하나님의 결정체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진정한 표적, 온전하고 완전한 표적은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또 이 남방 여왕은 열왕기상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겠죠. 그 에디오피아의 여왕이라는 표현도 있고 예멘의 여왕이었을 것이다라는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예멘 여왕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 예멘의 시바 여왕 또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하다고 하니까 이제 그들이 교육을 통해서 얻은 물품들, 귀중품을 가지고 낙타를 타고 이제 솔로몬한테 와서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지혜도 듣고 그랬다는 거죠. 그만큼 솔로몬이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남방 여왕이 그렇게 먼 거리를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고 싶었던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솔로몬이 가졌던 영광과 지혜와 지식과 그 탁월함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왕을 뛰어넘는 온 인류를 향하신 탁월하신 분, 유일하신 분,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33절 하반절에 말하기를 등불 비유를 들으면서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을 지하실에 두거나 한 구석에 두지 않는다. 가장 불이 잘 비칠 정도의 높이의 위치에 딱 맞게 그 등불을 놓는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밝게 대화도 나누고 음식도 먹고 그러한 그 좋은 여건을 만들게 한다. 이 말씀을 하면서 핵심적인 말씀을 하는 거죠.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러면서 내 눈이 밝으면 내 온몸이 밝아지고 그리고 내 몸이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면의 눈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아름다움, 그것을 말씀을 하면서 결국은 이것은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그 내면의 빛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 거칠의 외형적인 모습에 대한 말씀을 꼬집는 거죠. 그래서 37절 하반절에부터는 바리새인의 예화가 나옵니다. 점심 식사였던 것 같은데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같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눈이 휘둥그러지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을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어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 당신들은 지금 잔과 대접과 같은 그런 거칠애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냐 안 씻냐, 집을 들일 때 발을 씻냐 안 씻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내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씻을 수도 있고 안 씻을 수도 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당신들의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바리새인들 당신들은 거칠애를 잘하지 않냐.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한다. 겉으로 볼 때에는 훌륭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일반 사람들이 당신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냐. 당신들은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그렇게 거룩하지 않지 않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핵심을 찌르시기를 4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속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종교 행위, 그러한 모든 것들이 너희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면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당신들이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것으로 하냐?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줄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냐? 바리새인 당신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조롱을 당하지 않냐? 왜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깊숙이 듣고 그 속에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행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를 드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무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온갖 거칠애를 행하지만 당신들에게 부족한 것이 사랑과 공의가 없지 않냐. 바리새인들을 당신들의 의로움만을, 종교적 행위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당치 않지 않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실례를 더 들기를 당신들에게는 큰 화가 있을 것인 증표가 있다. 당신들은 회단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정결하게 해야 할 그 중요한 시점에 회당장 맨 앞자리에, 다른 성경에는 높은 자리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칠애의 상석의 자리, 다른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그 자리,
그 자리를 당신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냐. 이것을 쉬운 성경에는 회당 앞자리를 좋아하고 이렇게 표현해 있고, 옛날 한글 성경에는 높은 자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좋아하지 않냐. 그리고 길거리의 시장터에서는 당신들이 인사받기를 좋아하지 않냐. 이러한 것들이 당신의 진심 속에서 우러나오는 온전함으로 행한 것이 아니지 않냐. 이것을 꾸짖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숨겨진 무덤과 같다. 사람들은 무엇인지 모르고 그 위를 걸어 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무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밟고 지나다녀가지고 무덤 봉분 같은 게 이렇게 다 표식이 다 사라지고 그냥 거의 평지가 된 거죠. 그래, 한글 성경에는 평토장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무덤이 평평해졌다, 그런 의미죠. 당신들에게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무엇인지 모르고 그 무덤가를 밟고 지나는 것과 유사하다. 당신들의 그 거칠의 행위는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고 수많은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렇게 여기실 것이니 당신들의 행위가 옳지 않으니 그것을 명심하고 고쳐라. 너희의 겉행위와 너의 속마음이 동일하게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45절에도 유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모세의 율법, 우리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존중히 여겼던 토라의 율법, 그것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나쁜 말을 하십니까? 제가 지금 좋게 표현했지만 율법학자들이 조롱하는 투로 거의 욕설에 가까운 말을 했겠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에게 답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당신들은 견디기 힘든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있지 않냐. 당신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무거운 짐을 자꾸 지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당신도 못 들어가지 않냐?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의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행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당신들의 그 행위들은 결국은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52절에는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챘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막았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뒤돌아보면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종교생활이 좀 누수해지면 어느 순간에 우리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처럼 성경의 진리 외에 어떠한 규칙들이 있고 관습들이 더덕더덕 붙게 되지요. 그러기가 매우 쉽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막말을 하고 그래서 비판의식만 남고 다른 사람들을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죠. 완전히 제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비의 마음보다는 비판의 마음, 그것이 더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길 필요가 있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내면의 말씀, 영혼의 양식의 말씀, 내 인격으로 채워지고 내 온몸으로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성숙함이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삶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복된 삶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자유인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사들처럼 자기들이 쌓아놓은 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한테 못 오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한테 못 가는 그러한 그 소통이 부재하는 불통의 세대. 누가복음 11장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2세대 그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누가복음 11장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참된 뜻과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하나로 융합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는 가치대로 양평행선을 이루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율법사였던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세대는 다른가? 동일하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있지만 이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죠. 이 자연이 주는 자연의 질서를 역행하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이 있는 것, 신앙적으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 선한 의지, 선한 생각, 선한 행동, 그런 것들과 역행되어지는 일들이 우리는 컴퓨터를 켜고 뉴스를 틀을 때마다 그런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죠. 이 세대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원리와 순리에 따르지 않는 행위들이 이 세대, 누가복음 11장에 말하는 그 악한 세대인 거죠.
예수님 시대만 그랬던 게 아니고 요나의 시대도 그랬고 니느웨의 시대도 그랬고 솔로몬의 시대도 여전히 그랬죠.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모든 이후의 세대가 그러한 세대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럴 때 우리가 잘못 알게 되어진 지식의 열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 비판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처럼 하나님의 선한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악용하는 그러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 속에 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양분이 되어져서 그것을 지키면서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된 삶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100% 살아갈 수 없죠. 우리의 삶의 현실에 우리는 좌절하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지고 주저앉죠. 그것이 이 세대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좌절이고 그리고 때로는 고통이고 이게 뭐야 한탄이 되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믿고 5분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꽥 하고 죽으면 가장 좋은 우리의 삶의 시나리오다. 나에게 주어진 최상의 현실적인 복이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한 현실이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의 삶은 생에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지속되니까 현실적인 타협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은 뭐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작심삼일 그것을 3일 동안 계속 새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너 무슨 일 있냐? 너 얼굴이 변했어. 무슨 좋은 일 있어? 다른 사람들이 나 자신을 볼 때 그 뭔가 변화되어진 것을 느끼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여태까지 계속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마음과 새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한 주간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의 삶,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 참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